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2021년 5월 4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구별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와 새벽 기도회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각자의 처소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거룩한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니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통일 찬송가 50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령의 강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배역하니라. 아멘. 지난 4월까지 출애굽기의 말씀 묵상을 마무리하며 5월을 시작하고 구약의 지혜서를 대표하는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다음 달인 6월까지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서 먼저 잠언에 대한 개론적인 부분을 잠시 이야기하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잠언은 이야기식의 내러티브가 아닌 짧은 지혜 경구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미셸레라고 부르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은 책의 첫 단어를 책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잠언 1장 1절의 단어가 미슐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는요, 비유 또는 속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번역해서 우리는 잠언이라고 말하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바늘구멍으로 하늘보기라는 말이 있듯이 이건 역시 지혜가 담긴 경구입니다. 전체를 보지 못하는 매우 좁은 소견을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또 등잔빛이 어둡다 라는 말도 가까이에 있는 것을 알아보지 못한다 라는 지혜가 담긴 속담이죠. 바로 이런 것이 미슐레인 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은 세부적인 구조나 흐름이 없고 다양한 주제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또 이 이야기식 흐름을 갖고 진행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시편과 같이 시적인 은율의 느낌을 갖고 있기에 짧게는 한두 절 또는 세네 절 정도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잠언을 분류하면 잠언 1장부터 9장까지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혜에 대해 설명해 주는 일종의 담화로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이 정의하는 지혜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잠언 전체의 말씀 중에 이 부분이 가장 의도성이 있게 구성되었지만 그럼에도 시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구조를 파악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장부터 31장까지는 잠언의 본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혜자들이 진리나 삶에 대해 간결하고도 또한 날카롭게 표현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잠언 10장부터 31장을 묵상하고 잘 이해하려면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랜 시간 속에 전승되고 모아진 지혜의 말씀들이기에 특정한 역사적인 배경이나 환경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오랜 시간 동안 구약 시대의 사람들 사이에서 공유되어지고 또한 수집되어 세대를 따라 또한 다음 세대에 전해져 기록되고 가르친 내용이 바로 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의 저자를 솔로몬 왕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지만 솔로몬 외에 30장에서는 아구를 그리고 31장에서는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잠언 25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의 일부 신하들이 솔로몬 왕의 잠언을 편집해서 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욱이 잠언의 말씀이 단정적이고 확고한 지혜처럼 보이지만 최종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 가운데 수집되어진 말씀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잠언 23장의 말씀을 보면 아이들을 매질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율법의 주장이 아니라 당시 시대적이고 또한 문화 가운데 지혜자가 깨달은 상황이었고 또한 권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잠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서로 보완하고 보충할 다른 잠언의 말씀이 필요한 것을 잊지 않고 1장에서 9장까지 기록된 성경적 지혜의 본질적인 정의 가운데 이어나오는 본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10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들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중 잠언 2장은요, 전체가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와 같은 22절로 이루어져 있는 알파벳 C 형식입니다. 알파벳 C는 완벽성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히브리어 문학 양식으로서 오늘 본문에 이어 내일까지 이어지는 2장에서 지혜가 주는 유익과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형식을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를 구하라는 권명과 함께 만일 그리하면 이라는 조건구가 병행되어지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지혜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혜를 구하는 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며 지혜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찾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은과 같은 보배와 같은 물질입니다.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열심을 다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고심하고 또한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질을 조금씩 얻어갑니다. 더욱이 물질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를 찾는 것에는 그다지 노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은 지식을 구하는 자는 은을 찾고 보배를 찾는 자와 같이 지혜를 찾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혜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를 찾기 위해서는 은혜를 구하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처럼 나의 마음과 정성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데 있어서 나의 마음과 정성 그리고 시간을 내지는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것에 따라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구하는 것은 건강과 풍요입니다. 하지만
원하는 것을 얻은 사람들도 예전보다 행복해 보이지도 만족하지 못하고 무언가를 통해 다시 행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나에게 유익을 주는 일에는 돈과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도 말씀을 깨닫는 일은 알아서 또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될 것이란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 더욱이 시간을 내어 투자해야만 하는 것이죠.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공동체를 통해서 나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받고 간직함으로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그렇게 지혜를 찾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보다 더 귀한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십니까? 더욱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함께 모일 수 없기에 그것이 이유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의 자리인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 묵상에 시간을 내어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눔으로 서로가 찾은 보배와 같은 말씀의 은혜를 나눔으로 인해서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혜를 구하는 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며 지혜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지혜를 통해 도우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전하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그 지혜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고 얻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에게 풍성한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상황으로 또한 고난 가운데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또한 지키심으로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더욱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 어려움들이 있을 때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알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신앙인의 길을 걸어감에도 옛사람의 길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복신앙인의 모습이고 바벨탑과 같은 자기 자신이 세운 욕심의 탑과 같이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건져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적용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영혼의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그것의 소중한 가치를 알기에 악하고 패역한 자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지혜를 구하는, 지혜를 찾는 자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지혜를 찾기보다는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들의 무리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지혜를 찾는 자의 자리 가운데 서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찾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간절히 바라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물질이나 건강보다 그 이전에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묵상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혜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 가야 할 길이 되게 하시고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도우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 세상, 더욱이 팬데믹으로 인해 두려움이 만연한 지금 우리가 두려워 떨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지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악인의 길을 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혹여라도 그 길을 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갈 길을 돌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실 때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바라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과 같이 찾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도우시고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가정의 달 5월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늘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사랑이 가득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는 중보기도의 제목과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